에다가 이제 본문을 이렇게 수정하는데 오늘 이렇게 지난주 말씀 그냥 요거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본문을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1절에서 8절까지 읽는 실수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본문은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잠깐 읽었던 본문이지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그냥 단지 이 땅에 속한 좋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이유는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삶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멘이신가요? 네. 더욱이 이런 속죄의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런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이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속죄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복을 예비하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복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누가 이런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복을 예비하셨는가 같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시기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때는 분명히 무할례시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기는요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7장에 가서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시기가 무할례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시기가 무할례 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시기는 언제라고요? 무할례 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주장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마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 주장은 결국에는요,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뿌리가 부정되는 그런 일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때는 분명히 무할례의 시입니다. 그것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죄사함의 복은 그럼 결국 누구에게 예비된 복일까요? 네,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자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못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치를 따라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도 조상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혈통, 핏줄 이런 의미가 그냥 담겨져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아브라함과 같은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조상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신다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따라서 영적인 후손이 된 우리도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자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 없다,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언약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인정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의롭다 인정하시는 은혜를 베푸실까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요, 만약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도 헛된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도 파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면 결국 아브라함도 의롭지 못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율법은 한계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법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이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도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도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범죄했는지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율법이 하는 역할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진노를 이루게 하고 율법이 없는 것에 범법도 없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거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복은요, 믿는 자들을 위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는 자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을 역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복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죄사함,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속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요, 어떤 사람도 구원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고 또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대상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제사함의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이 그냥 우리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야 할 복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고는 그것이 복인지 복이 아닌지도 모르고 또 복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죠? 항상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호전적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아니죠. 호전적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5주 동안 같이 살펴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신문을 당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떻게 했죠? 그 복음을 듣고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요 어떻게 했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까지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요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은요 그 자리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순교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를 멈추거나 주저해야 할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순교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를 멈추거나 주저해야 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죄악된 삶을 살다가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가 부끄러운 것이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으면서 부끄러워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중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죽은 것을 살리는 일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이런 도전이 없을 수 있겠어요? 네. 죽어있는 자들을 깨워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분명히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 자들에게 있는 것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가만히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거나 자제한다면 그럼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세운 교회와 성도들은 그 일을 멈추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지만 그 복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목숨을 걸고 이슬람 국가와 공산 국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환영해 줍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선교사들을 기쁘게 받아주던가요? 아니요.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사실 세계 선교사보다, 세계 선교를 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훨씬 쉬운 일 아닐까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건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교회가 욕을 먹어서 되겠냐? 욕 먹어야죠. 복음 전하다가 욕 먹는 건 욕 먹어야죠. 그걸 위해서 세워졌는데요. 그게 두려워서 복음 전하지 못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요, 정말 복음 전하다가 욕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사회가 뭐 동성애를 이야기하면 막 그게 뭐 차별금지법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목사들이 설교할 때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행하면 뭐 이제는 법적으로 어떤 걸림돌이 된다, 뭐 접촉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자꾸 차별금지법을 막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영국에서도 통과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사람들이 금지하고 복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할지라도요, 계속 전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믿는 자가 복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믿는 자인지 구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다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저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품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